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가 엘림에서는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번에는 물이 없어서 식량에 없어서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그들이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난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강화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었을까요?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면 먹을 게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갈 때에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 곁에 지금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뭐로 제사 드립니까?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 곁에는 분명히 양과 소가 있습니다. 많은 가축들이 있습니다. 떠난 지 지금 한 달째예요. 한 달 만에 그 심이 많은 가축들을 다 잡아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중한 재산인 가축을 광야에서 축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불평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은 언제 나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생각할 때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없는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감사거리들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 내가 소유하지 못한 그 결핍들을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이 구원의 역사는요, 이 땅에 그 어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없었던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주신 수많은 그 보석과 그리고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없는 것, 지금 당장 양식이 좀 떨어지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배불리 먹던 애굽에서 죽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막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일같이 호소했죠. 제발 좀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떠나고 싶어했던 그 애굽 땅이 배불리 먹던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하나님 앞에 사악한 거짓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배 터지게 먹었단 말입니까?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의 사고가 부정적으로 변하고 현실과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인식이 왜곡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긍정적인 상황도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고요, 현실이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곡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당한 고난이 제일 큰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과할 때 주관적으로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 문제 안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문제 안에 갇혀서 문제를 크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문제 밖으로 나와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먹을 것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현실도 상황도 부정적이고 왜곡된 상태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과 더 큰 아픔을 당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들은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버려두고 조그만 불평도 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불평이라도 그 불평을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큰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불씨가 커져서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 다 나와 있지만 교회 학교를 보면 숫자가 왜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와 비교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에 보내주신 이 아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이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들을 숫자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사랑했죠. 그런데 다윗을 향해 정말 진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구조사를 했을 때예요. 인구조사를 할 때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냐면 칼을 뽑을 수 있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군대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느냐, 백성들을 숫자로 보기 시작하고 백성들을 규모로 측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 사울이 버림받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사울은 항상 인구수를 셌어요. 하나님 그걸 정말 싫어하셨거든요. 다윗의 강점은 뭐였습니까? 다윗의 강점은 사람을 세거나 사람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르고 그가 권력의 최정점에서 온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으로 보이지 않고 드디어 숫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와 징계 앞에서 다윗은 그 마음이 회복되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양물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목자의 심령을 회복하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 백성들을 군사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칼 뽑는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봐야 될 소중한 양으로 보는 거죠. 목자의 심령.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볼 때 이 목자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몇 명이 모이든지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네. 왜 이거밖에 모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간다니까요. 성도들을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 선교회 회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도요, 그들의 능력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영혼이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목자의 심령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교회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요, 다
필요가 다 채워지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게 살아갑니다.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요. 남편을 봐도 그렇고 아내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 아내도 저를 보면서 얼마나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소중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많은 숫자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도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한 아이만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고 또 연약한 영혼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루 분량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6째 날만큼은 안식일을 위해서 2배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주실 수 없는 분이라서 하루 분량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도록 주지 않으십니다. 하루의 분량만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아직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면 그 축복이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이 축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매일같이 수많은 것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에 젖어서 하나님을 또 다른 바로로 인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바로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일 아침 그 만나를 거두면서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일매일 알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 교제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내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 저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다 그랬죠. 땅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네 발 달린 짐승은 사족 보행을 하면서 땅을 쳐다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2발로 서서 걷게 하심으로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육적인 갈망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 시선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원망을 보세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고기 먹다가 죽는 게 나았다. 거기서 떡 먹다가 죽는 게 나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도록 그들을 가르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들을 성장시키겠다.
그들을 성숙시키겠다. 시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레벨이 올라가는 겁니다. 시험이 없으면요, 내가 어느 수준인지 몰라요. 신앙의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하나하나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성숙해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떡 하나, 고기 덩어리 하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노예의 근성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430년 동안 그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린 것이 뭐냐면 이 바로 노예 근성이거든요. 먹고 살 수만 있다면 그냥 뭐든지 하겠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저 자식 먹여 살리고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먹을 것에 달려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돈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노하시질 않습니다. 왜냐면요,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그들이 첫째 달 15일에 출애굽했으니까 둘째 달 15일 딱 한 달이 지났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쉬운 말로 초신자라는 거예요. 초신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초신자라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다독이시고 참고 인내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원망과 불평이 지속되면 위험합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따뜻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의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때는요 매를 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이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필요한 재정을 때마다 채워주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 죽을 고비를 많이 이렇게 지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기억나는 몇 가지 중에 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뒤쪽으로 올라가면 언덕바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아주 어릴 때에 저는 집에 자전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아이들이 세발 자전거 타는 게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날따라 보통은 자전거를 안 빌려주는데요. 자전거를 한번 타라고 빌려주더라고요. 그날 제가 세발 자전거를 처음 탄 날입니다. 근데 딱 탄다고 탔는데 뒤에 한 아이가 그 뒷좌석에 탔어요. 저는 세발 자전거 운전을 해보지 않은 어린 나이였고 거기다가 뒤에 아이까지 태웠죠. 근데 그만 이
세발 자전거가 비탈길을 내려가게 된 것이죠.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세발 자전거에는 브레이크가 없대요. 브레이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페달이 어디 달려 있습니까? 앞바퀴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바퀴에 달려 있으니까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 페달이 너무 빨리 돌아가가지고요, 발을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만 핸들만 꽉 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뒤에 있는 언덕바지에서 세발 자전거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우리 남옥이 집사님 철물점 앞으로 돌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철물점 앞에 트럭이 한 대 있었거든요. 그 트럭에 그만 가서 박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트럭이 협성석유 트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제가 거기에 머리를 부딪혀서 그만 기절을 했고 엄청난 출혈이 났죠. 엄청난 피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의식을 잃었는데 잠깐 눈을 떴어요. 잠깐 한 1초, 2초 정도 눈을 떴는데 그 눈을 떴던 장면이 뭐냐면 하얀 셔츠를 입은 누군가가 그 셔츠 등이 완전 피범벅이 된 채로 저를 업고 뛰는 장면이었어요. 어떤 청년인지 아저씨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위를 지나던 그 청년이 차에 부딪혀서 피를 흘리고 있는 저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때 그 어른 한 분을 저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이런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때로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절망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날마다 그 보이지 않는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자기 백성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유는 7절에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그렇게 말하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호와, 나를 향하여 원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9절 하반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짧은 본문 이 부분에 3번이나 너희가 하는 원망은 사람을 향한 원망이 아니고 상황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불평, 사람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아니면 어떤 그 형편, 그런 것들을 향한 작은 원망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거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감사하지 않아도요, 작은 것 하나 받았을 때 사람에게 감사하고, 또 그 작은 상황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감사의 내용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수백 조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하면요, 세포가 살아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빠져서 이 죄성 때문에 감사보다는 원망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요. 만나를 가만히 보십시오. 만나는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로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다이렉트로 주시는 양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쌀 한 톨이 우리 입에 들어올 때도, 밥 한 숟가락 우리 입으로 들어올 때도요, 그 밥 한 숟갈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려야 되고요, 밭을 경작해야 되고요, 그것을 가꾸어야 되고요, 물을 줘야 되고요, 햇빛을 받아야 되고요, 비료를 뿌려야 되고요, 그것을 수확하고 가공하고 포장하고 도매와 소매와 그 수많은, 어쩌면 수십 번, 수백 번의 과정을 거쳐야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밥 한 숟갈 들어오는 과정이 이렇게, 여러분,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만나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만나는요, 이 모든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시고요, 하나님이 직접 떠먹여 주시는 밥숟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밥 한 숟갈 뜰 때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이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중간 과정이 많으면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니다. 그거 먹을 때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거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만나를 먹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밥 한 숟갈 뜨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고 먹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 이것이 만나의 원리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다른 모든 것들도요, 많은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로부터 모든 것들이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을 멈추고 감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불평할 때 궁극적으로 그 불평도 하나님 귀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도 궁극적으로 그 감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이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배 드렸다가는, 기도했다가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기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다니엘의 기도는요,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능력이에요. 감사는 우리 삶의 본질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상황을 돌파하게 하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역경들을 초월하게 하는 힘이 이 감사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니엘 9장 말씀에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벨사살 왕이 죽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막 붕괴한다 그러고요, 코인이 막 폭락을 하고요, 여기저기에서 경제 폭락의 조짐들이 막 보이면서요, 경제와 정치와 사회적 상황들이 격동기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 전문가를 만나서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거장들의 책들을 읽는다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다니엘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거든.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예레미야 말씀에 바벨론 왕을 70년 섬길 것이다. 근데 그 70년이 이때인지 어느 때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악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는 패역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입니다 하면서 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게 아니고 기도가 시작할 그쯤에 벌써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니엘이 기도가 시작할 때 이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다니엘에게 도착하는 그 시간만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감사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삶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미 응답된 기도가 우리에게 도착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이미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천사가 하나님,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하던데요 하고 보고서를 올리면 그때 하나님이 결제해준다, 이런 게 아니고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셨다. 그래서 가브리엘에게 너 가서 응답해줘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이미 기도는 응답되었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가 도착할 때까지 응답된 줄로 믿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줄로 알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감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역경과 환난,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들, 아픔과 상처와 그리움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까지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또 양식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목하시며 그 은혜로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